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게 참 귀하죠. 지혜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도 쭉정이를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을 하고도 칭찬 듣고 상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거 아니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텐데,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땅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하늘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하늘에 관심을 많이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의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 형편에다가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영혼에 관심을 많이 가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영혼, 이것보다는 죽어가는 그 한 영혼보다도 집에 키우는 개 한 마리에다가 더 신경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큰 틀로 보면은 움켜질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움켜질 것인가, 손을 펴고 베풀고 섬기며 살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천천히 성경 속에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섬겨라, 베풀어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20절인 거. 18장 20절. 18장 20절 한번 봅시다. 18장 20절. (18장 2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앞에 레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있다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도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한번 돌아보자.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미 큰 교회가 되었든지 모든 교회를 우리 목사님 목회하면서 주변도 보았고 자기 자신들도 보았지 않냐. 나도 개척도 해보았고 또 지금 순복음 전천교를 섬기고 있지만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외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기적 같은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개척할 때도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그런데 뒤돌아보면 열매는
훨씬 더 아름답더라. 다 끄떡끄떡끄떡해요. 다 끄떡끄떡한데 문제는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움켜쥐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이게 자기들만이 쥐려고 해요.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심으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깃들집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만 안 해도,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우리 안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레위인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곳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은 그 다음에 모든 필요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게 세계적인 게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일 이제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오살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뭐 구체적인 나중에 내일 말씀드리고, 그것이 피하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피성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도피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이 수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납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면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기업을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줍니다. 48이라는 이 의미 속에도 한 부분이 남겨있죠. 48은 4 곱하기 12, 12지파에게 4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왕궁에 거할 것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바라보면서 레위인들처럼 각 지파에 흩어져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이 초장을 주는 이유가 뭐죠? 농사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가축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그 초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부동산, 뭐 얼마나 큰 집, 재산적인 가치, 여기 성경에 재산적인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 수 있는 공간, 재산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성경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렇게 3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는
그 땅을 기대하면서 막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1세대들은, 불순종한 1세들은 광야에 다 죽고, 제사장 아론도 죽고, 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내 후손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 아마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이런 모세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다면 부흥하지 않을 교회가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성도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면 이는 절대로 목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아닐 겁니다. 미안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 오신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40년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모세는 큰 기대, 가나안 땅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줘야 될 그 땅에 대한 얼마나 애절함을 가지고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나눴을까?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잠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어쩌면은 오늘 나는 이 모압 평지에서 죽어, 그렇지만 나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영적 거룩한 불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는 후회할 거예요. 그날에는 후회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라는 이날에 모세가 살아있는 이날,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모세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그냥 적용해 보는 겁니다. 사업이 크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까? 사업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한번 돌아봐요. 정말 그런 마음의 중심이라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건강 강좌를 하셨던 라파 메디앙스라는 그분은 인성병원 둘째 아들입니다. 병원 이름이 원래는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파 메디앙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의사들이 모두가 수술하자 할 때 이분은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 의사 친구들이 네가 의사가 맞냐? 막 미친놈이라고 할 줄.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은 대로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강남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개인 병원으로 병원 원장들을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을 두고 막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욕해 안 해주셔도 그런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더라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
그렇지만 그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1절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잠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라.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레위인은 원래 이 레위인은 시몬과 레위,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딥나의 세겜 주장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막 두 형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받게 하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나중에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근데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는 가운데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흩어진 가운데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섬기는 가운데 오늘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의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많이 받고도 병아리 눈물만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떤 이는 적게 받고도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됐다면 이는 많이 받은지 30년, 40년 살아오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고 살아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묻고 싶은 거죠. 얼마나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살아냈냐는 거죠. 어떤 이는 병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도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몇 번 예배드리고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 주님 나라가 너무나 간절히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면서 가족들 모두를 구원시키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는 정말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아서 몇 대 가문이 이래 하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들이 깨어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 되게 믿음의 가정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일대는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요. 저 같은 일대들은. 그런데 2대, 3대, 4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참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이렇게, 특별히 서울에 가면은 어느 목사님은 4대째인데요 다 순교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발걸음을 옮겨도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순교자는 둘째치고 선교사님들, 정말 선교의 본질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 자녀들 보세요. 아르헨티나 김영준 선교사님, 뭐 박철환 선교사님, 김학봉 선교사님,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면은요 어디에 가서 그렇게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 학업이면 학업, 환경이면 환경,
자, 이런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감각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가운데에 나는 많이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요즘 장로님들 얘기하잖아요. 김두식 장로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아마 발가락도 아픈데 엄청 바쁘실 거예요. 사업도 해야지. 장로 회장이 그렇게 바쁜지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미처 몰랐을 거예요.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목사가 콧방귀만 껴도 그 장로 회장님이 안 보이면 찾거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제 미안합니다. 한 분을 지칭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힘에 겹도록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힘에 겹도록 가면서 마음에 많은 축복 받으셨죠? 믿음에도 축복받고 자녀를 통하여서도 환경을 통하여서도 꼭 그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레위인에게 뭘 줘라? 초장을 줘라. 초장. 농사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을 가지고 있는 양떼를 위한 목축할 수 있는 땅. 우리는 그 필요 이상으로 그거 가지고 자꾸 재산 자랑하실 거 없고 많이 받은 자로서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중에 자식들 싸움 붙이고 하나 죽이고 살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잘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된 삶인가? 오늘 하나님은 2절과 8절 말씀 속에서 레위인 거주할 성읍, 여기에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산이에요. 재산이 아니고 거주할 성읍, 살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자 보세요. 성읍은 그들의 거처. 성읍은 그들의 거처입니까? 재산입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성읍은 그들의 삶의 터전,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가축과 짐승들을 위하여 둘 곳. 이것이 오늘 세계적인 속에는 그들은 부동산 재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거리가 멀지요. 4절 5절 봅니다. 4절 5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5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좀 이게 좀 어떤 데는 1000규빗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2000규빗이라고. 이걸 그냥 깊이 읽은 사람들은 4절하고 5절이 다르네. 중심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 합니다. 4절은 레위인의 성읍들 성벽 바깥에서부터 사방으로 1000규빗이고 5절은 성 중앙에서 두고 2000규빗입니다. 사방으로. 그러니까 성이 크다 작다? 1규빗이 얼마죠? 여기 손가락 끝에부터 발꿈치까지 약 45cm. 그러면 1000규빗이 얼마예요? 2000규빗 있으면 900m 하면 1000규빗이 450m 하는 거죠. 계산 잘못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어쨌든 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이 성을 하나님은 성벽으로부터는 1000규빗, 성 중앙으로부터는 2000규빗을 계산해라. 자, 그 다음 절을 봅니다.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몇 성읍이죠? 총합 48성읍. 48성읍은 하나님의 왕국 4 곱하기 12 12지파,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레위인에게 준 성읍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 이 길을 원합니다. 그거 전쟁 치르는 매일 싸움판이 되고 투기하는 투기판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삶의 현장, 직장, 캠퍼스 모두가 우리 성도님이 그곳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모셔드리고 주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은 재산이 없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48성읍을 주나? 그럼 레위인은 재산이 없으면 안 살아, 먹고 사는 삶의 거치가 필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 말고 이성 경험 지식 이성으로 뭐 이걸 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거 말고, 이거 계산하다가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매일 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이틀치를 거둡니다. 매일 거두러 갈 때에 욕심을 부렸던 사람 많이 거두고 왔는데 놀라운 거는 매일의 양식 외에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썩어질 양식이 쌓여지는 것보다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썩어질 양식 때문에 내 영혼이 같이 병든다면은 이는 참 어리석은 삶이죠. 그렇지만 매일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시고 거처할 성읍을 주시고 그들에게 초장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각자의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받은 자, 8절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연조이든지 아니면 환경이든지 여기 본질 이 말 속에 레위인을 좀 더 가깝게 적용한다면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이 교회는 부도 났는데 자기 집은 막 어리펀쩍펀쩍한데 살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이런 위기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아쉽죠. 안타깝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궁핍함, 결핍함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이는 그의 삶의 시선이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믿으신다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 그러면 궁핍, 결핍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할 때, 결핍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내게 궁핍함을 허락하셨을까? 결핍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고 나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게 다른 더 귀한 선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육체의 궁핍함, 질병으로 말미암은 삶의 환경에 뭐 한나 같은 경우는 자녀의 궁핍, 결핍,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 사무엘 뿐인가요? 그 다음에 3남 2년가 2남 3년가 뭐 자식을 또 더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궁핍, 결핍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고, 궁핍함 속에, 결핍함 속에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육체의 질병이든지 뭐 까짓 거 뭐 아픈 건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렇지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좀 고쳐주세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그거 가지고 더 힘있게 살아내게 하시든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암을 가지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보면 여기 암의 근본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많이 가짐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관심 가져요. 하나님께 어떻게 관심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궁핍, 결핍이 아닌 때에 맞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의 궁핍, 결핍 때문에 울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며 몸부림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두려움, 떨림, 염려, 근심, 걱정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눈이 머물러 있어 기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각 사람의 기업을, 또 각 사람의 그 성읍뿐 아니라 초장을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더 이상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여 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도전과 나아가서 세계 선교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변 교회를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번지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남편 구원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주시고 한나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조 대상자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풋살 경기장 진주 세례식을 위한 특별 헌금 드립니다.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물 위에 그 중심 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드린 예물과 함께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니 많이 받은 자로서 주의 영광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